이 홍보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홍보석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예수 보혈이 아니면. 어느 교단에는 그제 누구하고 전화를 이렇게 했었는데 뭐 보혈은 구원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피만이 구원받는다. 보혈이나 예수님 피나 어때요? 다릅니까? 같으죠? 근데 보혈은 짐승의 피를 보혈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어느 권사가. 그래서 당시 지금 권사님 우리 교회에 어떻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느 교회 뭐라고 그래요? 거기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거기 빨리 나와야 되겠어요. 당신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는 빨리 나오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혈이나 예수님 피나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 피, 보혈의 피가 됐든 우리가 보혈이면 보혈의 피라고 이제 역전이나 똑같은 것처럼 앞에다 붙인 거예요. 보혈의 피나 그거 같은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냥 목사를 이겨 먹어보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만 개 교회가 되는 합동교단에 소속된 보수교단인데 그것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혈이라는 것과 예수님 피는 똑같은 것이니까 그 잘못된 것이니까 거기서 바로 나오셔야지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부터는 말이 없습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부여받은 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짐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이렇게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진노 중에도 국류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지개는 이제 홍수로 인해서 어째요? 이제 세상이 망해버렸어요. 세상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노아의 8 식구만 살림을 받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절대로 비로 홍수로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약속의 표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무지개로 우리를 은혜로 감싸고 있는 것을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인지 우리가 무지개 위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다시는 이러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녹보소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산 증인이 돼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영광을 묘사한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보좌를 둘러싼 24보좌와 장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다면 이 24장로는 누구일까? 24장로는 누구일까? 그들은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은 흰옷을 입고 생명의 멸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장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또 지파의 족장들과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24장로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구약의 24장로, 구약의 12지파 족장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24장로 계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24반열이라고 그래요. 또 신약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 족속들이 24반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그 장로라고 그래요. 레위 지파의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에게 24장로들을 보여준 것은 신실한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영광을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최종 영광을 기다리는 이상적인 천상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24장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정확하니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보다 더 나은 해석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24장로다.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천상교회죠. 천상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변하지 않는 교회를 천상교회라고 합니다. 이게 지상교회는 자꾸 변하죠. 지상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지상교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자꾸 들쭉날쭉 막 그러잖아요. 근데 천상교회는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교회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일 뿐 어떤 은혜의 근거도 되지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늘이 이렇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의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늘 보좌에 대한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산 소망을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이 없으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헛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는 그런 사람만이 하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핍박과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디고 나아갈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 보좌는 성도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 성도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고 있고 또 요한이 본 하늘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열려 있는 것이죠. 항상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하늘아버지를 바라보라, 하늘 위를 바라보라 자꾸 얘기한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런 권세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세상을 넉넉히 하고 세상에 치우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 문은 하나님과 성도가 교통하는 통로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의 통치를 확신하며 좀 더 온전히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살래가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네. 그리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바로 이러한 믿음. 그래. 이렇게 24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가장 무난한 것은 4장이 뭐냐면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메시지를 볼 때에 지상의 모든 풍파를 넘어서서 우주 한가운데에서 당신이 지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높이 계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이 4장의 목표입니다. 목적이에요. 4장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24라는 숫자는 본서의 성경 전체 흐르는 완전성, 성경 전체 흐르는 완전성과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12라는 숫자가 하나님 통치를 나타내거든요. 하나님은 12지파를 통해서 통치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2의 곱절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24장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이지파 24반열과 관련한 숫자로 보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24장로의 역할은 구약의 네이지파가 담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받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네이지파에 속해 있는, 영적 네이지파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나 저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더불어서 천사들과 구별되어서 창조주 우리 주의 우주의 주님을 찬송하고 받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것처럼 바로 24장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고 있고, 또 그렇다면 우리도 이 24장로의 면면을 살펴보아서 우리들도 24장로처럼 요한 사도가 말씀했던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뻐하며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 24장로의 계열 속에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두가 다 찬양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